또 우리의 인류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자고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세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앞에 서면 완전히 엎드르고 고꾸라지는 그러한 것을 표현합니다. 실제 이것은 가까운 시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종교개혁기에 칼빈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거의 멸절 상태에 빠진다라고 기록을 했고 18세기에 웨슬리 목사님도 떼굴떼굴 굴르는 것을 그 일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보면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심하면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서 떼굴떼굴 굴르고 자신이 감당 못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용주 목사님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인간의 스스로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주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럼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주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주의 얼굴을 구하라.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근데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된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상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밌어요. 가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뭐였죠? 가인의 직업, 농부였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뭐였죠?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에 있어서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동일하게 구약의 제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죠. 2절에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뭐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4절 아벨은 어떻게 드렸죠? 자기도 양의 이 말이 중요하죠. 양의 뭐요? 첫 새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앞에는 첫이라는 그게 없어요. 첫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제일 좋은 것,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별되게 구별된 것.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드리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가장 좋은 것 성별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고기를 더 좋아하셔가지고 고기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고기가 좀 더 비싼 거래가지고 그걸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은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뭐와 뭐를 받으셨다고요?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벨 자신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제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성의 상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드리는 자의 스스로의 제물됨이 굉장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00% 헌금하는 사람 더 예뻐하고 50% 헌금하는 사람 덜 예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처음 거, 구별된 거, 가장 좋은 거 드리느냐 안 드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시간 한 10분쯤 늦게 가면서 야, 저게 나를 진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 그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왜 또 그렇게 오버까지 해가지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 약속 지키는 거는 습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일찍 오는 사람은 일찍 옵니다. 그러나 항상 늦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늦게 옵니다. 그 시간만큼. 그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사모가 되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마치 파수꾼, 지키는 사람이 빨리 새벽 동이 터서 그 지키는 업무를 끝내고 싶은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낯을 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나중에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화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 분노심이 막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하고 사건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의 안색이 변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성질을 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뭐한 사람이 성낸다는 말 알아요? 강단에서 좀 쓰기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지호한테 물어보세요. 속담맹이니까 다 아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안 웃고 모르면서 우는 척하는 사람도 있네. 자, 장국진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어요. 지각 껴놓고 좀 무안하니까 그 다음에 성질을 확 내버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가인이 딱 그 판입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은 네 동생 어딨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에게 전가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죠. 그 심령의 내부를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제 것도 받고 얘 것도 받았으면은 내가 안 죽였죠. 하나님 나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악독함이 들어간 사람은 항상 모든 문제를 외부에다가 원인을 전가합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내 형편이 이렇게 된 것도 남의 탓.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남의 탓. 이것도 다 하나님 탓. 모든 것을 외부에 발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분냄이 나타나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이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얼굴입니다. 낯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하는 자는 방랑꾼입니다. 떠돌이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결국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내 갈급함, 내 상한 영혼, 내 갈급함은 주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파스칼이 팡스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 속에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고뇌를 했던 사람이에요.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진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떠돌이가 되고 떠돌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될까요? 떠돌이가 되면 방탕하게 되고요. 방탕하게 되면 두렵고 외로워집니다. 여러분들 마약하고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그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으면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있고요. 모든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뭐냐면 편리함을 선택하죠. 그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 그들 속의 공허감을 약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또 이성을 가지고 채워보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주의 낯을 피하게 되면 정말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바라기 알죠?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해바라기죠. 여기 뭐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답변이 없어요.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체는요, 암실에 있다가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빛 있는 쪽으로 가죠. 그 주광성이라고 그러죠. 빛 있는 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잖아요. 왜요? 빛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가 못 느껴서 그렇지,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다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평생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딴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낯을 보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에 오랫동안 있던 한 기독교 회심자가
이슬람에서 심한 회심자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그들의 신앙관에서는 알라를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내포적인 언어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주님 얼굴 보여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애들이 막 많이 뛰어노는데 자기 애는요, 목소리를 딱 구분해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양들도 그런데요. 양을 안 쳐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양들도 목동의 목소리, 자기 목동의 목소리를 딱 알고 딱 따라간대요. 목동과 양은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못해도 신음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욱욱 하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한테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가정이지만 아벨이 형님 거는 받고 자기 거 안 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형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에이, 그렇지.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다음엔 좋은 거 드려야지. 당연히 우리 형님인데 형님 거 하나님이 받으신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늘 하나님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거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 성산, 거룩한 산, 주님의 낯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첫 번째가 손이 깨끗한 사람이죠.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행위가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봐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 가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떠돌이 방랑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저주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효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이스라엘 실제로 땅의 사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걔네들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할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고 별로 없어요. 왜요? 땅은 하나님 거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농사 지었는데 못 얻어먹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밥 먹고 산다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하고 떠돌이 방랑꾼으로 사는 것은 틀립니다. 순례자로 사는 것은 이 땅이 전부다가 아니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순례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떠돌이 방랑꾼은 목표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루 저기서 하루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대체로 집에서는 신경질을 좀 잘 내지만 청년들한테 거의 화를 내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화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알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시간 안 지키면 막 성질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설교해야 되니까 참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조금 거슬리지만 용서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잡담하는 거는 저도 용서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해도 저 별로 그렇게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 상관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잡담하고 늦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분노감이 막 생겨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귀중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한 주간 실패하고 한 달 실패하고 1년 실패하고 평생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의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여러분 권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되셔도 예배 시간 10분 늦으시는 거는 평생을 한결같이 10분을 늦으세요, 그분은.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11분을 늦으시는 적도 없어요. 꼭 10분을 늦으십니다. 그리고 앞자리로 막 걸어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딱 앉으셔가지고 앉은 즉시 신체의 10분의 1이 닿는 순간부터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의 태도는요 어린 시절에 결정 다 됩니다. 주일학교 때 예배 훈련을 잘 못 받으면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는 예배 시간 늦지 맙시다. 아멘. 예배 시간 늦지 맙시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배를 정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사람 없어서 너무 좋고. 우리 교회는 근데 잡담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훈련을 잘 된 것 같아요. 조는 경우는 왕왕 많이 있지만. 너무 공부하다가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날 너무 무리하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해서 예배에 합당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의 귀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태 이만큼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냐 이런 표정.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다 성공하고 싶죠? 저는 인생 성공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분이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는 인생 꼭 성공해야 된다 하는 분이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정말 왜 손 안 들어? 저 친구가 여유가 있어서 늘 늦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횟수만큼 여러분들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공예배 빠지지 마세요.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다 드리세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버리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여러분들 공부 언제 제일 잘 되는지 알아요? 페이퍼 언제 제일 잘 써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 안 나던 문장이 막 생각이 나고 안 풀렸던 수학 문제가 막 풀려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면 잘해봤자 여러분들 능력만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가면 그 결실을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다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몇 번 드렸느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것 다 안 해도 예배 잘 드리는 게 좋은 신앙인입니다. 큰 교회 가면 한국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꽤 있잖아요.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뒤에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배가 한 5부 예배, 7부 예배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알아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요, 어떤 날은 행사 진행하다가 예배 한 번도 못 드리는 경우가 생겨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목사님이라도 불신자입니다. 예배 안 드렸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불신자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안내한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신자입니다. 자기가 구분해서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서브하는 게 있어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그건 불신자 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두 번인데 두 번째 예배는 청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어른들한테 낯설 수 있고 이게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또 거리가 멀으신 분들 그날 봉사 걸려고 그러면 잘 못 하실 수 있고 또 항상 봉사하시다 보면은 좀 앞에 부분 그런 부족불한 특수한 경우 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극단적으로 자기의 혈육을 죽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고개를 이제 다 드세요. 이거 한 가지는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 깨달음, 느낌이 없으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양분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병든 겁니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오자마자 이게 마지막 예배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두 번째로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예배의 승리자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끝까지, 한국말은 이제 끝까지 잘해야 돼요. 영어하고 달라서. 첫 번째 뭐요? 네. 네. 자, 두 번째, 좀 피곤한 사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에 청년들하고 같이 펄키스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영어를 그다지 잘 못하잖아요.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못 알아들어가지고 what?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악센트를 what을 갖다가 뭐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 먹을 거니 주스 먹을 거니 그걸 빨리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근데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액센트를 살려주면 된다고. 모르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자, 첫 번째는 뭐죠? 예배를 잘 드리는 법은?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두 번째는 찔려야 되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지막 예배, 맞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예배를 감격 가운데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를 몇 번 했는데 왜 안 깼네 이런 표정이 있죠. 아벨의 제사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맨 처음에 드렸던 찬양이죠. 예배합니다. 이 찬양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가짐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자매들만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소리내면서 제가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까지 가장 좋은 거 구별해서 못 드렸다면 이제 가장 좋은 거 드리는 사람,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잘 오는 날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경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일들이 예배하는 일인 것을 주님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리며 아낌없이 드리며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지체 한 명 한 명 모두가 예배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평생을 성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기 원하옵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성별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우리의 마음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